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마치 현미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체 또 작은 물질을 확대하여서 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현미경은 두 개의 렌즈,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물 렌즈는 초점 거리가 극히 짧은 렌즈로서 물체가 확대된 실상을 만들고, 저반 렌즈는 그것을 보는 확대경입니다. 현미경은 네덜란드 안경사 얀센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1590년 어느 날 그가 렌즈 두 개가 겹쳐진 상태에서 밑에 있던 글자가 커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개의 볼록 렌즈로 만들어진 최초의 현미경은 사물을 10배 이상 확대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 현미경을 통해서 물방울 안에 있는 무수한 미생물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심코 범한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현미경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경 현미경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성경 현미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볼 수 없었던 것,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던 죄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꽁꽁 숨겨 두었던 은밀한 죄까지도 보입니다. 성경 현미경이 우리의 추하고 지저분한 삶을 크게 확대시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성경 현미경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사치 파헤쳐 보일 때 눈을 성경에서 떼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통해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며칠이 지난 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 총독으로 임명된 베스도를 방문하러 옵니다. 아그리빠 왕의 방문은 정치적인 관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정손자이고 그의 부친 아그리빠의 호칭을 따라 아그리빠 2세라 불립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왕의 정조부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할 정도로 무자비한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큰아버지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부친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그는 어떤 왕입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친으로 죽여 세우다가 급사하고 맙니다. 아그리파 왕은 아버지를 이어 1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였을 때는 주후 60년으로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가의 족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왕가니까, 왕족이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정조부 헤롯 대왕, 큰아버지 헤롯 안티파스,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한 가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 대왕의 한 사람의 변화, 헤롯 안티파스 한 사람의 변화, 헤롯 아그리빠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조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큰아버지가 믿었다면, 큰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믿었다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가문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바뀌고 한 사람이 변하면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가문의 변화는 항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바뀌면 가족과 가문은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믿음과 순종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신 가정입니까? 불신 가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 가정과 불신 가문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은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를 가족과 친척의 마음에 뿌리십시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매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씨를 뿌릴 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씨가 열매 맺도록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씨를 뿌릴 뿐이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열매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를 들여다봅니다.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의 관계는 아주 불편하였습니다. 아그리파는 유대 왕정 출신이었고 재임 기간이 총독보다 길었습니다. 한편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의 사절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성전과 대제사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베스도 총독은 군사력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 지역과 유대 민족에 관하여 서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나타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리니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서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계기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방문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겪은 바울의 일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할 뿐만 아니라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그리파에게 보고한 베스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이 보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청원한 것은 맞지만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사실과 맞지 않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실과 불일치한 보고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지도 않았던 말을 추가하여 유죄 선고를 말한 것입니다. 한번 사실에서 벗어난 진술은 철로를 벗어나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계속되는 베스도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 법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6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을 의도하는 것은 한 말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한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5장 4절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로마법에 대한 진술은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베스도는 하지 않았던 말을 추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이거는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나는 로마법을 잘 따르고 있는,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베스도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았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열었다라고, 다시 말해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하는 총독 베스도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베스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여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진리가 아닌 실리를 쫓았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왕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싶었습니다. 베소도는 유대인 원고들이 피고 바울을 증거 없이 고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법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버리고 실리를 따랐습니다. 그는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부임한 총독으로서 이 재수 한 사람 때문에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택했습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실리 쪽에 섰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베소도는 아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실리로 살아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진리보다 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바보와 같다. 너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너 참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편하더라도 편리를 위해 실리가 아닌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불리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유리함을 위하여 진리를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소 제목은 반역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것을 정치적인 반역으로 둔갑시켜 예수님을 기소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실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리하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리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불편하고 불리한 것이 진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워낙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워낙 유리한 것을 쫓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는 불편한 것이고 진리는 불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넘겨버립니까? 내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제 교회 다녀왔습니까? 넘겨버립니까? 어물쩍 넘겨버립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녀왔다면, 다녀온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녀왔냐라고 물으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더 크게 보이더라도 진리를 말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와 실리 중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와 진리 중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총독 베스도에게 비춰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삶에 대하여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베스도가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베스도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대한 악행을 범했다라고 예상합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부임 방문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열게 해달라고 청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처음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재판은 악행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베스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의 유죄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가 알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 알 뿐입니다. 바울의 제목은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진 것입니다.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자신이 바울의 말을 직접 듣겠다고 청합니다. 다음 날 화려한 옷을 입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가이사라의 귀빈들이 접견 장소로 들어옵니다. 23절에 보시면 위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위엄이라는 단어는 당시 접견 장소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엄은 헬라어로 판타시아스로 보이게 하다, 과시하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판타시아스 이 헬라어에서 영어 판타지가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상입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뭐냐 하면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많은 지금 대중문화들이 이 판타지와 결합하여서 사람들을 공상과 허상에 물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접견 장소로 들어오도록 명령합니다. 아마 바울은 접견 장소에 누가 와 있는지 또 그 접견 장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들어왔을 것입니다.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죽음을 요구하였지만 재판 결과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삶에서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제목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제목이 없는 제수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의 제목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베스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말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받아들이기보다 거울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칙칙한데 거울이 칙칙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바로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것이 바울의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신실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는가? 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다니엘을 총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악심을 품은 바벨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였는데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흠도,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다니엘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성경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실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유리하고 편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